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인도한 그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딱 1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그날이 1월 14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1월 14일이 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 그 달을 1월로 지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 달력으로도 1월 14일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달력과 유대 달력 사이에는 한 3, 4개월 정도의 차이가 보통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달을 1월이라고 딱 그렇게 지정하신 것인가? 왜냐하면 그 달은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런 날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째 달이라고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거듭났고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하셔서요.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새롭게 되었음을 항상 되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켰냐면요. 그날이 되면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했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진 않았고요. 다 먹어야 됐고 먹으면서 양의 뼈를 꺾지 않아야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럽게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에 나온 피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텐트 앞에 피도 발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1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다시 행하며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되새기며 기억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의 시체로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서 아니면 잠시 여행 중에 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정한 사람들은요, 회중과 함께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더니 오히려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이 항의했답니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자기네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냐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도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게 하냐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따진 것입니다. 참 요즘하고는 다른 장면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항의를 해요. 왜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키게 하냐고. 왜 안 드려도 되는데 왜 드리게 하냐고. 그렇게 요즘은 따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항의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목회를 하면서 헌신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헌신예배. 각 기관별로 이제 예배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 기간에 헌신 예배가 있으면 그 기간에 장이 사회를 보고 기도도 맡고 특송도 하고 또 열심히 그 기관에서 모아서 헌금도 드리는, 그러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헌신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그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외부 손님이 와서 외부 강사를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헌신 예배할 때 그 목사님께서 그냥 설교하게 하시기도 하는데요. 또 그런 상황이 안 되면 헌신 예배를 취소하고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 예배가 취소되면 대부분은 아쉬워하는데 또 어떤 기관은 좋아하는 기관도 있어요. 넘어갔다. 우리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걸 또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런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제 기억에 팬데믹 전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든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목회자를 부르면서까지 헌금을 좀 제발 받아가다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온라인으로 보내고 아니면 체크로 이렇게 보내셨죠.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드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헌금까지 드려야 끝나는 것 아니냐고. 헌금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예배를 드린 것이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했어도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헌금 세이브 됐다. 헌금이 세이브 됐대. 이게 이상한 표현인데 그러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이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더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더 보기에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싶다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그들에게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월 14일에도 한 달 있다가 2월 14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6월절을 또 한 번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요, 부정했던 그날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그들도 한 달 있다가 다시 남아서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것일까? 왜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것일까? 동일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면 몇 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 보상해 주시는, 정확히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움직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성막 위에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면, 낮에는 그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고, 밤에는 구름이 바뀌어서 불 모양 같은 것이 그 성막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구름과 그 불 모양은 단순히 함께 하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어보면 그 구름과 그 불이 어떤 것으로도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특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거랍니다.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구름을 보고 그들이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을 보고 움직인다,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구름을 보고 움직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그들이 구름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요즘 이용하죠. 요즘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길은 그냥 가기도 해요. 근데 웬만하면 다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내비게이션 쓸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길을 못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길을 못 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못된 차선에서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항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항상 쳐다보며 그 성막 위의 모양, 구름의 모양을 보고 높이를 확인하고 항상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막 위의 구름만 그렇게 봤겠습니까? 아니요. 성막 위의 구름을 봤지만 실제로는 성막 그 자체 모든 것을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그 성막을 항상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 성막을 항상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겠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같습니다. 성막의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는 것. 그들은 덕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게 되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면 정말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그 조그만 것 가지고 두려워 떨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안 해도 되는 걱정인데, 그런 일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그 광야 생활을 정말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중간중간에 그들이 얼마나 또 이상한 짓 해갖고 고생을 했는데 뭐 그렇게 고생했는데 잘 보냈다 그러냐고 그런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했잖아요. 40년 생활 중에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40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 40년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갔는데 막 오아시스가 없고 막 직진으로 가야 되는 거를 막 돌아가게 하고 막 그런다면 먹을 것도 없고 그렇고 고기도 없고 그런다면 정말 여러분은 불평 한마디 안 하시겠어요? 40년이라니까요. 이게 40년.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지금 60이 되신 분은 100세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할 겁니다.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나마 그 정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항상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있는 그 구름에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시선이 언제나 성막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것 잘 쳐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저의 시선을 웬만하면 단순하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과 십자가에 제 마음과 제 시선을 거기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집 안방에서 보면 십자가가 보여요. 안방에서 딱 창문만 열면 십자가가 보여요. 저희 집 바로 앞에 그 카톨릭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카톨릭 교회는 십자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잖아요. 십자가 모양이.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우리랑 똑같은 십자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방 창문만 열면 십자가가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책과 십자가를만 바라봅니다. 다른 데 신경 안 쓰고요.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단순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그런 곳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곳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느끼고 경험하고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